지난주에 있었던 베트남 임원 연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인해서 잘 마쳤습니다. 임원 연수 기간에도 교회를 향한 염려와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정 중에 한 현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심 한복판에 굉장히 넓은 공터와 굉장히 좋은 시설의 교회당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괜히 목리를 부렸습니다. 교회 외벽과 식당 건물에 페인트, 방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재정적인 압박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빚이 없다면 매우 순조로울 수 있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당이 지어진 지가 20년이 다 되었는데 여전히 빚이 남아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낸 이자만으로도 이런 공사를 몇 차례나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오랜 세월 동안 내버려 두시는지 괜히 하나님께 심술이 났던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리느냐,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서 왜 내게 심술을 부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씩 오해하기도 하고 이렇듯 못나게 하나님께 목리를 부리기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영적 슬럼프를 겪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잠시 나눈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아브라함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냐는 겁니다. 천성적으로 그의 믿음은 타고난 믿음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엄청난 노력의 산물로 인해서 얻은 결과이냐는 겁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모두 자신감을 잃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타고난 그런 믿음도 없고 그렇게 불찰주의야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특별함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평범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처음부터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특별한 계층의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개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자질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한 후에 이 본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선지서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앞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나타나셨지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크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을 야밤에 기습 공격할 정도로 대범했던 아브라함이 저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을 정도로 용맹했던 아브라함이
마중 나왔던 소돔 왕에게조차 전혀 꿀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크나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까? 1절은 이 후예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를 알 수 있게 하는데 원어는 복수형입니다. 이 일들 후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이유가 겹쳐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선 14장에 기록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기습하여 롯을 비롯한 포로와 약탈물을 되찾아온 사건입니다. 사실 이 작전은 매우 무모했습니다. 군사의 수나 무기나 전략 등 모든 면에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아브라함보다 월등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패배했던 소돔 왕이 아브라함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했던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보기 힘듭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야간 기습 작전을 선택했고 뜻하지 않는 정가를 얻었던 것입니다. 물론 앞서 멜기세덱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 정가였습니다. 조카 롯의 포로 소식에 정신없이 일을 행했었는데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정신이 드니까 이제 현실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보복과 반격이 있을 것인데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크나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여 훌쩍 떠나간 뒤에 허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놓여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습니다. 13장 16절입니다. 시작.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때가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6장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량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1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많게 해주겠다 다시 약속을 주셨는데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족은 땅에 티끌은커녕 자식 하나 낳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반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는 갈수록 늙어가니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람 자신은 이제 85세가 되었고 아내 사레는 75세나 되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약속인가? 의심이 들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하나님께 목리를 부렸다고 했었는데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제 안에도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부산 교회에 부임한 지 거의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지난 10년 동안 새벽 기도에 끈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루어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한 번씩 괜히 하나님께 생떼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세월의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면 한순간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중요할수록 무거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10년을 남편을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 그 이상의 세월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남들은 몇 개월 만에 그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확신도 들고 감동도 있는데 10년의 세월 동안 어떠한 변화도 없는 가족을 볼 때에 우리는 한순간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고 자꾸만 일이 꼬이는 것 같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영역 가운데 응답이 지연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욕이 들고 의심이 커지면서 조급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너희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극복하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수백 번 더 나오고 이 말씀 뒤에는 항상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뒤에 이어집니다.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또 익숙한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에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 즉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붙잡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얻은 구원인 줄 압니까?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결론은 우리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인 링컨 대통령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학교 교육이라고는 딱 1년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겁니다. 그의 나이 9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사랑은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연방하원에 도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또 도전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또 도전했는데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상원의원에 도전했는데 또 떨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자기의 부인은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백악관에서 그의 2명의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이 정신력이 강해서 이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신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단 한 번만으로도 치명적인 실패를 링컨은 그의 생애 무려 10차례 이상이나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링컨 대통령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방패는 전쟁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내 방패요라는 말은 앞서 멜기세덱이 14장 20절에서 한 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되찾아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방패라는 명사와 대적을 붙이신, 여기에서 붙이다라는 자음이 똑같아요. 즉 방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 때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방패가 되셨으며 지금 현재에도 변함없이 아브라함 너의 방패기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급은 다른 말로 소유, 보수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4장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소유입니다.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하란에서 가지고 있던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짐으로 서로 그렇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14장에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롯과 그의 소유를 약탈해 갖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되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했는데 이 물품은 바로 소유를 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유로 인해서 소유가 많아지고 빼앗기고 되찾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 그 자체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상급은 노동에 대한 대가,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에게 내리는 보상을 뜻합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고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대가가 되어주시고 보상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받은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상급이 되십니다. 우리가 비록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쌓여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친히 대가가 되어주시고 보상이 되어 주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기에, 격려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건 예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애써 가리려거나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다름 아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의 방패인데, 내가 너의 상급이다, 힘내라고 하십니다.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격려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적은 여기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심적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그가 하나님께 말을 할 때는 대체로 마음의 고민과 번민을 드러내는 질문형으로 말합니다. 질문형으로.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라 하나이까? 이런 질문형으로 말합니다. 반면 그가 말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입 닥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이 설사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된다고 하지만 내게 자식이 없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전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상속하게 될 뿐이니 내게 무슨 꿈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이 자식이 없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걷는 것은 삶의 여정을 뜻하죠.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걷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평생을 걸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식이 없이 걷고 있다는 점을 하나님께 어필하면서 자기와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여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그 당시의 정서에서는 가장 큰 비극이고 수치고 심지어 신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이해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가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어야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그 시대에 자식이 없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어둠을 몰아내고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역사의 줄기를 바꾸는 주역이 되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무자했던 한나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을 주시려고 그 오랜 시간 응답을 지체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의 곤란함과 낭패가 응답이 늦춰지는 것이 어떤 기적의 씨앗이 되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한 나머지 비상대책을 나름대로 세워놓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종종 종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양자를 삼고 그에게 모든 상속권을 물려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풍습에 따라 그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에서도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강조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대비책을 세워 놓았던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심과 불안과 자신의 대비책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조금 불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10년 동안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감정의 찌꺼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불안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의심이 듭니다.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솔직히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입에서 겉도는 공허한 말, 그런 말로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것 가지고 두렵다고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괜찮은 척, 쿨한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켜 가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생각지도 못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영적 슬럼프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의 방패이며 상급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